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존귀함을 받으셔야 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지를 정말 깨달으셔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만물이 그 아들로 인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만물이 아들을 위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마침내 아버지 품속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드러내시고, 그 아들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이제 그 아버지 여러분이 자식을 낳을 때 여러분 몸에서 자식이 나올 때 그 기쁨, 나와서 그 자식을 볼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아마 부모가 된 분들은 그 자식을 낳는, 자식을 비로소 내 몸에 그 씨앗으로 있던 그 자식이 마침내 몸을 통해서 나오게 될 때 그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물론 키우는 고통과 아픔도 있지만 그 자식이 내 몸에서 나올 때의 그 기쁨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시기 그
품속에서 그 아들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믿음의 관계가 뭔지를 알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로소 처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이고 또 믿음의 관계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모세를 택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그 첩경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율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게 살아야 되는지를,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려야 됨을 그 율법을 통해서 온 만물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죄인된 인간들은 순종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한 첩경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은 왕입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그 연약한 이스라엘, 그 외세의 침략에 끊임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을 굳건한 나라로 세우고, 오히려 외부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강성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이 다윗은 비로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이 표현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실 하나님이심을, 왕으로 오실 분이심을 비로소 알게 하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기 위해서 아기를 뵌 이후 10개월 동안 얼마나 준비합니까? 진짜 자기가 먹을 거 다 포기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자녀가 원하는 거를 먹고, 나는 싫은데 자녀가 원하면 먹어야 돼. 그렇죠? 나는 싫은데 자녀가 원하면 먹어야 돼. 그리고 그 자녀가 낳아서 입을 옷들, 살집, 모든 걸 다 예비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마침내 임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아들임을 증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아무도 그 하나님 아들을 알아보는 적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고 했는데 아무도 그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는 걸 빼앗길까 봐 자기의 어떤 갖고 있는 의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만들어 놓은 거룩한 자기 나름대로의 의로운 어떤 성들을 그것이 무너질까 봐 오히려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해가지고 정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려서 다시는 이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쳐다보지 않도록 다시는 그를 바라보지 않도록 그를 저주하며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 하시면서 아버지 손에 그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아버지 손에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맡겨버립니다. 오히려 그가 당하는 모든 길을 아버지 뜻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를 3년 반씩이나 따라뒀던 그 많은 제자들도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했을 때는 정말 그 제자들조차도 절망했고 제자들조차도 너무나 그를 쫓았던 것이 두려워서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리고 다시 옛날에 자기가 했던 그 사업을 그 일들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막 누군가 쫓아갔는데 쫓아갔더니 끝이 소망이 없어. 그럼 얼마나 실망합니까? 아마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마 기본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마침내 아무도 깨달을 수 없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예수만이 참된 의인이시고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만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십니다. 오늘 부활은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다고 하는 이 부활은 이 구약에서도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죄를 지면 계속 짐승 잡아 죄 사함 받는 것만 계속했지 이 번제로 죽인 이 짐승이 다시 살아나는 건 보여준 적이 없어요. 물론 만물 가운데 씨앗이 썩어져야지만 열매를 맺는 생명체가 다시 태어나서 열매 맺는 과정들을 비유적으로는 보여줬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구약의 그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용서받게 하고 죄 지면 짐승 잡아서 용서받게 하고 죄 지으면 또 짐승 잡아서 피를 내 가지고 죄 사함을 체험하게 하는 일들은 했지만 그 재물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그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이 죽음을 이긴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죽일지라도 나는 이렇게 내 아들을 사랑해서 살리시며 그를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 받을 자로서 내가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를 죽인 마귀, 그 모든 죄의 근본인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를 그 심판하시고, 그리고 인류 그가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것은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사건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만 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숨기지만 않는다면 그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에 대해서 다시는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저주를 없애버리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독교가요,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 십자가의 공로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조하고 그것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걸 마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산받는 걸 구원의 완성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어요. 아니면 구원이라는 단어로, 물론 죄에서 건진받는 것가 구원이지요. 그러나 오늘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기독교가 나가야 될 방향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활하기 위해서는 죄사함으로 죄사함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다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삶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물론 헌신도 해야 되고 예배도 성공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모습들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될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생명과 내 영광이 예수임을, 나의 복이 예수임을 믿어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로 하늘나라의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함받은 자들을 향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오직 예수만이 내 생명이고 나의 의가 됨을 고백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요, 정말 예수로 인하여 내가 사는 자가 됐고 예수로 인하여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함을 받을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필요할 때 예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필요할 때만 부르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 삶의 모든 만물, 모든 것을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을 주의 손에 맡기는 자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최고로 방해하는 자가 누군지 압니까? 바로 내 이 육체입니다. 내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육체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신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전혀 예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스스로 목매달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 의의를 완성할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그저 은혜를 받고도 자기의 재물을 바치겠다고 마음먹었다가 왜 기껏 판 것을 왜 감췄습니까? 예수가 나의 참 주인인 것을, 그분이 나의 참 영광인 것을 믿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올해 표가 뭐죠? 예수 안에 거라는 것은 예수의 품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그분에게 속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분을 소유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분을 소유하지 않고 그분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오직 나의 삶에 나의 삶에 존귀함을 받으실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시인할 줄 아는 자,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렇게 살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존귀함을 드리기 위해서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성령만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르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눈으로는요 절대로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예수를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를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그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려고 몸부림치고 결단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지식을 부인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알려주시는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를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지혜밖에 안 되고 지식밖에 안 됩니다. 내가 알려고 하는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예수는 결국은 하나의 내 소유물로 삼아버리는 예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로 사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나로 살려고 하는, 나로 살았던 것에 대한 통회 자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과정이 없이 쓰임받은 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체험이 없는,
그런 고백과 그런 몸부림이 없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쓰임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지만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해야지만, 부인하는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안에는 내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는 내가 내 지혜와 내 지식을 동원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나를 부인한 자만이,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만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예수만을 존귀 여길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내 삶에 오직 예수만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자, 존귀함을 받는 자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정말 나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세요.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세요.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세요.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나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나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나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살아 온전히 예수만이 존귀함을, 예수께만 존귀함을 드리는 자, 예수께만 존귀함을 드리는 자, 예수께만 존귀함을 드리는 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길 가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세요. 정말 성령으로 이끌림 받게, 정말 성령으로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는 모두를 이끌으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오직 예수께만 존귀함을 드릴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